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다시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 고재만 목사님 나오셔서 정말 힘이 되는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실 때 아멘으로 여러분 받으시고 또 오늘 밤에 정말 이 말씀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또 이 밤에 또 말씀을 나눌 수 있어가지고 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저녁에 설교할 일이 없어요. 주일날 저희는 11시 예배 있고 저희는 수요 예배도 금요 기도도 없어가지고 제가 저녁에 설교할 기회가 없거든요. 4년째 지금 저녁에 설교를 잘 안 해봤는데 몽롱하네요. 여러분 얼마나 몽롱하시겠습니까? 근데 은혜는 비몽사몽과 임한다고. 오늘 또 이렇게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또 이미 있었고 또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가 좀 있습니다. 제가 너무 사랑하는 목사님이세요. 제가 이제 시간 짧으니까 사랑 고백은 그만하고 일단 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한테 누가 믿음이 뭡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믿음이 뭘까요? 한번 아시는 대로 얘기해 보십시오.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이 증거요 이런 말씀이 생각날 수 있는데 제가 이 믿음이 뭘까라고 질문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을 나누기까지요 믿음에 대해서 아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죠. 그 씨 뿌리는 비유가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길가, 가시덤불, 그리고 돌짝밭 이렇게 떨어진 씨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죠. 그런데 좋은 땅에 씨가 떨어졌을 때 그 씨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씨가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다고 했죠. 그러면서 그 말씀이 해석되는 게 뭐냐면은 믿음이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열매를 맺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착하고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견고하게 그 말씀을 붙들고 있고 그리고 기다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한번 우리가 말씀을 한번 자막이 나올 거니까요. 같이 한번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믿음을 선물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믿음은 선물이다. 여러분 믿음은 선물 맞습니까? 네. 믿음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하면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하루고 이틀이고 일주일이고 40일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내가 가진 믿음을 보시고 내게 원하는 뭔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을 정의할 수 있는데 그건 믿음을 가진 상태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그런 믿음의 행위를 하는 거고요.
처음 믿음을 가질 때 믿음은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왜 하나님의 선물일까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죄인은 하나님을 아는 인식의 영역이 쪼그라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식의 영역이라는 것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내가 눈으로 보고 느끼고 오감으로 받아들이는 그것들을 믿으며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인식하는 것 넘어서를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가진 인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은 들어봤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분이라는 말은 들어봤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인식의 영역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선물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식의 영역을 넓혀 주셔야 돼요. 어디까지 넓혀 주됩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그 하나님이 그 아들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인식의 영역까지 넓혀 주어야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은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그분이 우리의 인식의 영역을 확 넓혀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믿음에 대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셨다면 이제 오늘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알아볼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면 그 믿음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조차도 나의 행위에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그분을 믿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분이 자라게 하신다고 말씀해요. 근데 그 자라게 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무엇인가 고민도 하고 잠깐 언급했지만은,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한다면은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선물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라게 될까?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것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오늘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세 가지로 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믿음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 자막에 나올 테니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한번 상반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성경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전제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믿는 순간 출발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믿음이 없으면 아직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출발하지 못한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지 신앙이 출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이 있어야지 신앙이 출발하는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 번째 믿음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가진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이 나아간다라는 그 단어가 그 헬라어로 프로셀코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이 단어는 동의하다, 따르다, 전념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을 동의하고 그분께 전념하고 그분께 확신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죠. 여러분이 오늘 예배당에 여기까지 온 것이 내 의지 같지만 그 의지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은 신실하시지, 내가 예배당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의지가 전념, 그분께 다 있는 거죠. 이것이 뜻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뚜렷한 차이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의 가장 뚜렷한 차이는 뭘까요? 둘 다 연약합니다. 둘 다 실수합니다. 둘 다 죄짓습니다. 별로 달라 보이지 않아요.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디서 큰 차이가 나냐면요, 결정적인 차이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본성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우리 시편 42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내가 가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옮겨 놓으신 거예요. 파서, 우리 존재를 파서,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파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겁니다. 우리 본성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 믿을 때,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때 우리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분을 찾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나를 추앙해요. 나를 추앙해 주세요. 여러분, 그 드라마 기억나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깊은 갈망이 있는데요, 그 갈망의 원인을 알지 못하고 또 그 갈망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채워지시다고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 갈망이 채워지지가 않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영적인 갈급함이, 갈망이 내 안에 있으면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찾아갑니다. 온 산을 뛰어다니다가 수분이 몸에서 다 빠져나가서 그 유전자가 물을 갈급할 때 그 물을 찾아서 갈급하게 찾는 사슴처럼 하나님을, 그 영혼이 갈급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 번째 믿음은요, 우리 존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 존재가 바뀌어서 우리 인생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내가 어떤 존재로 살든지, 심지어 내가 내 삶이 엉망이라 할지라도, 내가 뱅글뱅글 돌았다 할지라도 다시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는 그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집 나간 탕자에게 아버지가 제일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집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뭘 원하시겠습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일단 돌아와야 돼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는요,
하나님께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삶이 조금 못마땅해 보이고, 또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이 좀 못마땅해 보이도 너무 뭐라 하지 마시고, 주일날 교회 꼬박꼬박 나와서 어쨌든 중등부 가고 고등부 가고 예배자리 가면은 그걸로 어떤 때는 기뻐하시고 만족하셔야 돼요. 저 지들이도 말 듣는 내 자녀가 그래도 주일 되면은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거, 이거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은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는 것에서 계신다의 헬라어 원어는요, 에임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헬라어 원문에서, 헬라어 원문은 아니지만 어쨌든 에고 에이미, 에고는 나라는 뜻이고 에이미는 뭐뭐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고 에이미는 나는 있다 혹은 나는 뭐뭐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낸, 하나님, 내가 상상하고 누가 가르쳐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믿는 것을 뜻합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봐야 되는데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자, 여기서 이게 어떤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그 가시덤불, 불타는 가시덤불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시죠.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에게 나를 보낸 자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답을 하면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다고 하여라.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애굽에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라고 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곧 나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은 다른 무엇으로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다른 무엇과 비교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자신이 하시는 일로만 자신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곧 나다라고 자신을 소개할 때는 이런 뜻이 있는 거죠. 너는 앞으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나다. 나는 전능한 여호와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신 후에 애굽 땅에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10가지 재앙,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어린 양을 통해서, 유월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고 보여주시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구름과 불기둥을 일으키시고 자신의 법을 주시고 구원을 약속하시죠. 이 모든 일련의 활동을 통하여서 여호와와 같은 분이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거죠. 주와 같은 분이 없다. 애굽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자이시다. 고백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나는 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지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을 기뻐한다고 성경은 말하죠. 우리 시편 98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수식어가 가장 먼저 생각나십니까? 저는 하나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수식어가 아름답다입니다. 여러분, 힘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뭐가 사람을 바꾸냐면요, 아름다움이 사람을 바꿉니다.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면요, 그 사람을 닮고 싶어져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단어와 용어들이 있지만요,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다고 설명하냐면 그분은 참 아름다운 분이야, 이렇게 느끼게 합니다. 근데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구원을 나타내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의 공의를 문나라에, 모든 나라에 명백히 나타내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 이것이 어떻게 자랍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찾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 두 번째, 계신 것을 믿는다는 이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아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내가 믿고 싶은 아니라, 내가 상상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고 싶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믿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그에게 나가는 자들은 그가 계신 것,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광야길을 걸으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했을 때 그들이 다음에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마음 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이렇게 해결해 주실 거야.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로 막히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에 막힐 때에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여기 물이 없습니까? 왜 물을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 거 아닙니까? 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죠. 나는 그것을 못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그것을 신뢰하고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공동체에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기대하는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은 뭘까요? 여기서 상은요,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사용됩니다. 보상자, 보응자라는 뜻이 있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 받으면요,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기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시죠.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그 방법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보상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냐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상급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상이다. 내가 너에게 선물도 줄 수 있고 어떤 상을 줄 수 있지만은 나 자체가 너의 상급이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요, 우리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자 아브라함은 낙담했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준 약속 내가 잊어버린 거 아니야. 두려워하지 말라. 난 너의 방패다.
난 너를 지키는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 있는 상과 사실은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라서 그 단어만 틀릴 뿐이 똑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잊었다고 낙담했죠. 하나님이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했었지만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뭘 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해요. 저는 아들이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유산을 물려줄 상속자도 없다고요, 하나님. 이렇게 반문을 하죠. 여기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시는지, 왜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지극히 큰 상급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아직 그 상황만 보면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목적이 그저 자신의 대를 잇고 자신의 재산을 물려줄 피부치를 얻는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일 수 있어요. 우리의 인식의 영역에서 하나님은 이것만 주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괴로워하는 포인트는요, 어디에 있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고 우리를 소망과 즐거움으로 이끄실 수 있는 분인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뭐 이런 거죠. 계속 우리의 삶이 우상향되는 거죠. 주식의 그래프처럼 이렇게 내려가도록 계속 우상향되기를 바라는 거죠. 뚝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한번 뚝 떨어지면은 하나님께 원망을 하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죠. 세상은 뚝 떨어지면 망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세상에 말하는 그 기준처럼 뚝 떨어진 것이 망했다고 생각하면요, 성경에서 가장 망한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제일 망한 분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큰 칭송을 받아놓고는 십자가에서 초라하게 죽으셨잖아요. 그만큼 뚝 떨어진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기독교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그를 통치자로 만드셨죠.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떨어지면 망했다고 생각하고 좌절하고 불안해합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35평 살다가 24평 가도 괜찮아요. 그게 우리 인생을 말해주는 정의가 아니라고요. 예수 믿는 정의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말씀해 주고 싶어하는 분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요,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통해서 두 가지를 이루셨죠. 결과적으로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들도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아브라함은 이걸 절대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게 이런 가정이었다면 아브라함은 이해하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것은요, 아들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그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의 과정 속에서 주신 아들도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심으로 이삭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하십니다. 진짜
자신의 아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오게 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의 진정한 목적은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원하는 육신의 아들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다. 나는 네 상급이다. 너는 내 안에서 안전하고 완전하다. 괜찮아.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과 그 과정 속에서 육신에 속한 것만 볼 줄 알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9절을 세 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릴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제가 좋아하는 그 주일학교 아이들 찬양이 있는데 갑자기 그 첫음이 생각이 안 나네요. 이해되지 않는 말씀 내 마음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 뜻은 하나님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도 그 이해되지 않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큰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인식의 영역이 확 넓어져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알고 있으면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 주셨는데 그 아들도 바쳐라 하면 바칠 수 있는 믿음까지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가장 큰 상급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가장 큰 상급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자꾸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뭔가를 달라고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그거 안 주시면 되게 섭섭해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 정도의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이 약속은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보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진짜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은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바쳐졌습니다. 이 아들은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믿음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히 살게 하려고,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 곁에 두고서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서 자기 아들까지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우리는 육신의 지극히 작은 일에 몰두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네 안 주시네 불평하고 삐치지만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있어야 할 상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큰 선물에 비하면은 사실은 부스러기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다음에 그 선물이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죠.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본성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찾는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믿는 믿음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기대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주실 정도로 나를 생각하는 분이다. 내가 생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 믿음까지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마 그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믿음의 어떤 그 상황 속에 있을 거예요. 어떤 과정 속에 있겠죠.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안전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마치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내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이겼다는 약속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오늘 밤에도 이 나누었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도 내가 어디에 있든지, 이 믿음의 가정의 어느 순간에 있든지 하나님께 그 믿음을 구하고 바라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마지막 믿음의 끝판왕은 하나님이 내 상급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이 뭘 주시는 것도 좋지만은 저는 하나님이 좋아요. 그런 믿음까지 자라게 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자주 듣고 많이 들었지만은 오늘 주님께서 기도하는 시간에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에 대한 갈망과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그분이 나의 최고의 상급이라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며 그 믿음까지 자라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복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양 하나 함께 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다시 한번.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믿음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우리 목사님 나눠서 또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주시는 말씀, 또 각자에게 찾아오신 그 말씀 붙들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마치 우리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은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오늘 밤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좀 부르짖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일찍 자리를 일어나지 마시고 기도에 이왕 나오셨으니 또 주님 앞에 정말 부르짖으시고 또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밤에 또 나의 필요들을 하나님께 아뢰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상급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사실을 붙드시고 정말 그 하나님과 깊이 그 임재 가운데 좀 들어가셔서 교제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제가 음악을 틀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불을 꺼주시고 함께 우리 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주님 붙들어 주셔서